평안할까. 하나님 말씀은 잠시만요.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구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400년이 지나자 다 때가 참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제는 그들을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내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족속을 학대하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커졌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이 족보가, 이 아론과 모세의 이 계보가 뭔가 생뚱맞고 뭔가 흐름을 딱 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족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제까지 어떤 경위로 여기까지 온 것인가를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우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의 가족의 계보는 창세기 46장에도 살펴봤고
그리고 민수기 26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의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가계를 중심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장자 루벤과 차자 시므온의 가계를 먼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먼저 루벤과 시므온을 먼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레위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의 가계를 소개하기 위한 도입이죠. 뭔가 모세의 가계를 소개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루벤과 시므온의 가계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루벤과 시므온 지파가 족장에서 장자와 차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아울러 레위 지파의 어떤 그 권위도 장자와 같은 권위의 어떤 지파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가 애굽으로 들어올 때 생존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4명의 계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뒤에 시몬의 아들들도 6명으로 6혈족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구체적으로 빌드업이 다 된 이후에 지금 레위 후손의 계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레위 족속은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계보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가문마다 세부적인 혈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계보는 앞서 루벤과 시몬의 지파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많은데, 먼저 어떤 것이 있냐면 레위 계보에는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루벤과 시몬 지파에도 없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의 연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이라는 표현을 쓰고 연수를 기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특별히 레위 족속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족보대로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원어는 뭐냐면 톨레도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사건과 사건 간의 간격 메우기, 종족의 건세, 세대를 통한 완성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꼭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3번을 끊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의 의미는 뭡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통해서 발전해 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에서 모세와 아론에 이르는 그 계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의 몇 대 손,
단지 계보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가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연결고리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그 도구 가운데 연결고리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레위 지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의 계보가 모세와 아론의 가계로 집중되어지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까지는 레위 자손을 전체적으로 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 아브람과 고핫을 중심으로 그 가계를 소개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아내까지 기록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집중하고 있고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을 중심으로 아브람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계보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레위의 계보를 쭉 19절까지 25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고핫, 아므람, 아론, 엘르아셀, 비느하스까지 그 레위의 그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비느하스까지 나오는데 이 비느하스는 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바알부올의 우상을 숭배할 때 음행하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죽임으로 연병을 그치게 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족보는 모든 세대에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족장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단지 이 민족이 너무나 어렵게 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의 건의는 지도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언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난세의 영웅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언약의 청지기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약의 청지기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이 보는 그 리더십과 그 능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구출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어떤 삶의 고단함이 더 심해졌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계보는 모세와 아론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리더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모든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모세와 아론은 단지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연결고리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서 그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언약의 관점에서 모세와 아론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리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다. 바로왕 앞에서 이것을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언약의 연결고리로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것을
단지 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언약의 연결고리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단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약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연결고리로서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노동을 좀 덜하고 오늘 고생을 덜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이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단지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똑같이 그렇고 그런 가정으로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조금 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연결고리로서 이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모세와 아론을 언약의 관점에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사실 그것이 바라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언약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로로 연결고리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도 이 아침에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삶의 좌표를 이 계보를 통해서 확실히 찍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있는 위치의 좌표를 확실히 말씀을 통하여서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양문교회에 보내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언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새벽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좌표를 찍으며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야학교 고난학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이 고난학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